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평안하셨는지요?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 2020년도 전반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새겨보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가정 속에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가 가정가정에 예배하는 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가장 복도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주일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종으로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서는 아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떨어져감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언제 강림하실지 억밤에 홍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신호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세상의 분주한 삶을 살던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의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세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질 무명과 첨단 과학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치며 바벨탑을 쌓아온 이 땅의 우둔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무능하며 무기력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회복시켜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때에 죄악과 우상이 편만한 이 땅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고 기는 이 코로나 재앙의 기간을 경감시켜 주시고 속히 떠나가게 은혜 내려 주셔서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은혜를 주셔서 치유되어야 할 것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 회복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한대의 찬양이 주께 연락되게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영역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말씀만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편하리
주 예수 품팔을 부지저 소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불불 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보라로서 꼭 구원해 주소서. 금바람과 물결아 전장을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어 누신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부지저 주 예수 품팔을 부지저 고배남부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9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새로운 모습들 함께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짐 콜린스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세계의 여러 기업들을, 성공한 기업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한 다음에 결론을 하나를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일이 잘 되었을 때에,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거울을 보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울을 본다. 그리고 창문을 본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럼 거울을 보면은 뭐가 보죠? 내 자신이 보이고요. 창문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거울을 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실패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자꾸 창문을 본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환경에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는 이것을 반대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이 잘 되어지고 뭐가 결과가 좋을 때는 창문을 본대요. 그리고 저것은 환경 또 다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일이 잘 되었을 때 자꾸 거울을 보는 사람, 이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되어서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국이 실패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런 결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패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내 책임이다, 뭔가 되지 않았을 때 이건 나 때문이야, 내 책임이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성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성공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끔 되어지죠. 그렇지만 반대로 여러분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가하게 된다면 스스로가 이렇게 반성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 성공을 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 발전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갈수록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조명해 보시고 내 시야가 정말 옳게 바르게 주님이 보실 때에 말입니다, 좀 바른 시각으로 좀 이렇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서 자꾸 누가 원망을 한다, 나를 향하여서 누가 자꾸 나를 질시한다, 이것보다도 나를 칭찬하고 나를 감사하게 감사하고 이런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더 먼저 열려집니다. 아마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본질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고요, 하나님은 원망 받을 만한 어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동의 감사와 어떤 영광을 받으실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만 잘해도 우리의 삶은 성공은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을 하면 복은 멀어져 가요. 반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복은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심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계명, 많은 이 말씀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가시처럼 찔리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당하게 많이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복 받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또 계명 중에는 감사라는 말씀도 있지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면 우리는 성공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면 성공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또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알면서도 하지 못할까?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요, 어떨 때 감사가 나오고 어쩔 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흥얼거리면서 감사가 나와요.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해를 당하는 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경지에 올라가는 분 외에는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못합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게 이게 우리들 보편적 인간들의 어떤 이런 생각이고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최악의 것,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그게 나옵니다. 사단은요 바울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심각한 병을 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바울은. 이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도 너무 지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이 몸에 있는, 자기 몸에 있는 이 병을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바울은 이 병을 낫고 이 병에서 완쾌되어지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3번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얼마나 신유의 어떤 그 은사가 있잖아요. 바울로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다 낫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서는 창문에 떨어지는 이 유구도까지도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도 바울에게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요, 이 음성을 딱 듣고 깨닫고 9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을 이제 바울이 느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유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에게 침범해 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짓게 하고요.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은 온갖 수단을 다 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복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고통들이 있지요. 사탄이 주는 이런 공격, 그래서 많은 어려움,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수모, 여러분 이거요, 원망이나 불평의 거리가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딱 깨닫고 나서는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내 약한 것 나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숨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이 약한 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어려운 것들이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든다 이거예요. 나를 더 그리스도의 은혜자로, 나를 더 그리스도의 능력자로 이것이, 이 약한 것이 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 자랑이, 언제 기쁨이, 언제 감사가 막 생겨납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쩝니까? 좋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이죠. 자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죠.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마음이 즐거워요.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니까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 어떤 이런 그 경영하는 기업 속에서 수익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때요, 마음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에 감사하는 거입니다. 여러분들 셀 가족에 오랜만에 셀에 이 가족이 한 사람이 더 들어왔어요. 어때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막 기뻐요. 마음이 즐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고통과 약함,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어떻게 여러분 내 약함을, 내 고통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의 이 고통, 자기의 이런 아픔, 어려움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갑자기 지금 바뀌어진 거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 내가 자랑하겠다. 아, 내가 기쁘다. 아, 내가 이런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다. 이렇게 한순간에 바꾸어져 버리는 것은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함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 이거는 손해야. 아, 이것은 고생이야. 라고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이건 고생해요. 그러나 내가 이건 고통스러운데, 아, 결국은 이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소금 장수가 있었어요. 이 소금 장수가 소금을 지고 산을 넘어갑니다. 높은 산을 넘어가서 뒷마을에 있는 마을에 이제 팔려 가는데 한참 산을 오르다가 너무 지쳐서 두 사람이 쉽니다. 그리고는 산을 바라보면서 젊은 소금 장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 산이 좀 절반만, 높이가 절반만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하시원을 하는데 나이가 지극히 드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나는 산이 이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높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아니, 나이도 드시고 다리도 후들후들하면서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산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고 합니까? 지금도 힘들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 이보게, 산이 높아야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소금을 더 많은 값을 주고 팔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한 번 더 본 거이죠. 우리가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나간 은혜들을 기억하라. 지나간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6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여기까지 굶지 않고 먹여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는요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이 믿음이 좋고 어떤 성도가 믿음이 약하고, 여러분 직분이 있어서 믿음이 좋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믿음이 좋고 나쁘냐, 깊고 얕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믿음을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잘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고서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을 많이 베푸는 자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감사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자가 믿음이 좋겠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감사할 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은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됩니까? 물으면, 이거 감사죠. 나에게는 이 일이 딱입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아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남들처럼 좋은 집도 없지요, 차도 없지요, 몸도 건강하지 않지요, 자녀들도 변변하지 않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를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남들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지나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내 환경에 어떤 이렇게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게 환경이 힘들어도 받은 은혜가 많이 있기에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성숙한 권사가 있어요. 성숙한 집사가 있다. 성숙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 성숙 권사님은 성숙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겠지요. 그죠? 네. 더 성숙한 믿음이 뭐냐면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의 지금 이 단계예요.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준 거, 나 같은 이런 악한 자 불러주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감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울에게는 병이 있어요. 심각한 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병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게 어떤 신학을 보면 안질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등도 굽어서 외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이 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사실 병이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병이 기쁨거리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이 자체, 이것은 감사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다른 은혜가 너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했고, 이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 깨달을수록 여러분 감사는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는 정말 더 좋은 믿음이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약함이 곧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기도 중에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치겠다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9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약한 데서 강함이, 능력이, 온전함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것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병만이 아니라 지금 이 병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나에게 있는 이 약한 거, 슬픈 거, 고통스러운 거, 연약한 것, 이 모든 것으로 향하여 나는 기뻐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그는 바꿔버리고 마는 거입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약할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졌다 이 말입니다. 약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감사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약점이 있죠. 그것 감사하고 그거 기뻐하고 그거 즐거워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욱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해요. 나를 공격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이 고통 누구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이 이 아픔이 하나님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다시 품을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이 고통을 어려움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가 형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형이 한 거 아닙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진다고 합니다. 약하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면 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더 우리가 약해져야 합니까? 약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나오고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 약해져야 할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약해질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약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약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약한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내가 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깨닫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볼까?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까?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약한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거입니다. 이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 쉽게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양반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농민들이, 천민들이죠.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게 되면 인사를 하죠. 무슨 인사를 합니까?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그냥 인사잖아요.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식사 좀 하십시다 하는데 양반이 지나가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 소리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버럭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감히 쌍것들이 먹는 것을 나에게 먹으라고? 같이 먹으라고? 하고는 이렇게 화를 내고 지나갔습니다. 이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가 거듭에 갔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의 집에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먹을 끼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다시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농민들이 밥을 먹다가 또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옛날에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인사차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인사하니까 이제는 그게 나쁘게 들려지지가 않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자기를 어떻게 뭐 욕한다 이렇게 들려지지 않고 그냥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그래요? 한번 먹어볼까요? 하고는 가서 같이 밥을 먹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 때는 말입니다. 내가 약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는,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들려진 얘기, 인사도 나쁘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잖아요. 우리는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질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면 이거는 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거는 주시는 거구나. 이건 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끔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나 같은 자가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어. 아, 이건 복이구나. 이건 축복이구나.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망이 많고 불평하고 자꾸 이것은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입니다. 내가 강한데 자꾸 되지 않으니까 나는 나은 사람인데 자꾸 일이 안 되니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맥주 감사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을 주셨지요. 가족을 지켜주셨지요. 직장을 지켜주셨지요. 하는 사업 크든 적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지요. 좋은 이웃이 있었지요. 좋은 교우들 허락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영생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는 큰 은혜라고 봐집니다. 이런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아픔, 겪고 있는 여러분 이 고통, 여러분 이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알고 깨달을 때에 그때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맥주 감사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이 내게 은혜다,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바울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내가 주는 은혜고 그리고 더 큰 능력이 있기 위해서 이 아픔을 주는 거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맥주 감사절에 지난 또 6개월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고 지금 나의 아픔과 고통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하여 그래서 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입니다.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영향
구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워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고 아름다운 복들을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또 일주일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아내어 감사에 또 예물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힘써 수고한 노동의 또 수입을 일부를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이건 하나님 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손길들, 성교연금의 손길들, 건축원금의 손길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반년 동안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일천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 오늘 주시는 말씀 약함까지도 나의 연약함과 아픔까지도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2020년 후반기는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이 늘 기쁨이요 또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진실한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약함이 곧 강함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안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또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어려움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우리를 강력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우리를 재촉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전반기를 되돌아보며 다시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고 다시금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감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에일교회 교인이 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홍명순 집사님 네 분이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명 집사님 함께 오심에도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삼석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멀리서 우리 이상열 장로님 오산에서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 또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나가실 때 우리가 식사는 이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나 간식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받으실 때도 이게 감사로 여러분들께 감사로 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달에도 모든 예배는 오후 예배는 드리지는 않고 점심도 7월 달에도 하지 않는 걸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6월 달처럼 그렇게 하시고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도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은 줄였고요. 그래서 예배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수요 기도에도 그렇게 좀 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추위를 보가면서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 주간 성경 공부는 주보에 잘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좀 하시고 뒤에 셀별로 이거를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셀 리더들은 우리 셀에 어느 정도 잘 참여하고 있는 이 리더들이 잘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예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주간 성경 공부를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답을 쓰시고 전도사님에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공사가 어제까지 다 마무리 100% 마무리는 아니지만 거의 다 마무리 단계를 했습니다. 안에 있는 페인트칠까지도 거의 다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박병택 집사님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찬주해 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간략하게 이 재직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좀 남아주시고
우리 청년들 자연스럽게 밑에 가서 청년들 모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